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공든 탑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분명 우리 속담에는 공든 탑이 무너지랴 하는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보면 열심히 나름대로 뭔가 쌓아갔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대를 거쳐서 정말 정성껏 쌓아갔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또 무너질 수 있더란 말입니다.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노력하고 노력해서 그 자리에까지는 올라갔는데 과거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또 그 자리를 놓고 내려와야 하는 이런 일들 분명히 있잖아요. 20대에 한번 내 평생의 몸매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막 돈 들여서 체육관 가고 또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막 애를 썼어요. 그래서 잠시 사람들에게 박수도 좀 받았죠. 그런데 결혼하고 애 낳고 이러면서 완전히 또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공들여서 이렇게 탑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것을 잘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 무엇, 우리가 그것을 좀 붙들어야 헛된 수고를 하지 않는데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이 바벨탑 사건 내용입니다. 본문 앞에 내용을 보시면 이제 노아와 홍수, 노아의 후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죄악이 관영했어요. 결국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홍수 사건 이후로 이제 인류는 새롭게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결국은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더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잠시는 좀 이렇게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시간 지나면 다시 또 죄의 자리에 있게 되는 인간의 모습, 아니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둑 맞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막 정신 바짝 나죠. 그래서 늘 문 체크업하고 창문 체크업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또 문 열고 다녀요. 이것이 또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티켓 받아보셨죠? 막 스피드 내시다가 막 티켓 한번 받고 나고 그래서 돈 막 많이 벌금 물고 그러고서는요 얼마나 조심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운전대 착 잡고 시동 걸 때마다 막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근데 조금 지나보면 또 스피드를 또 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뭐 심판을 받고 깨달음이 있어서 잠깐 정신을 차리는가 하면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범죄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 이 노아의 후손들처럼 마침내 무너질, 마침내 흩어질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애를 쓰면서 노력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어학자들도 분명히 얘기해요.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뭐 5천에서 7천, 그러니까 약 6천 언어로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이 언어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 미국 생활하면서 이 언어 힘들잖아요. 저도 뭐 한국을 떠나서 파라과이, 브라질, 미국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언어가 그냥 하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선교사님들, 공부하는 학생들, 여행하면서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어가 다름으로 인해서 오해도 생기고 또 사고도 일어나잖아요. 저는 그 브라질에서요, 제가 전도서 생활을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새 자동차를, 아주 좋은 자동차를 주셨고, 또 그 목사님은 뭐 한국에서 내가 운전을 얼마나 잘했는지 뭐 이런 얘기도 자꾸 하시면서 본인이 이제 운전대를 잡으시고 저와 함께 이제 신방을 나갔습니다. 교회에서 조금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 앞에 그 스탑 사인이 있는데 이분이 그걸 못 보시고요. 그냥 가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뭐 포르투게스도 할지도 모르면서 빠라 이랬어요. 이 빠라 하는 거 이게 스탑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분은 빨리 가라 그러는 줄 알고요. 그냥 가다가 그냥 사고가 난 겁니다. 아유,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얼마나 저를 싫어하시는지. 예. 스탑해야지 왜 빠라 해가지고. 제가 뭐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언어가 다르니까 오해가 생기고 이 사고가 생기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언어가 많아진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하나의 언어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그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에 이렇게 쓰여져야 되잖아요. 언어가 하나이니까 여러분 마음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사상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 되자. 그때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한 하나인가? 여러분, 뭐 부부가 하나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 돼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행하는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기를 모두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저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 언어가 하나이다 보니까 생각도 맞고 또 마음도 맞고 또 그다음에 사상도 맞고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엉뚱한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요만한 일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나중에 더 큰 일이 일어나겠구나. 일단 저들을 흩으실 계획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는 이제 코로나를 지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익숙하죠. 그죠? 이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2절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거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동방으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갔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인생이요, 하나님에게서 조금 멀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게 이것이 위험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그 상태에서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멀어진 그곳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신할 평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비옥한 땅입니다. 좋다. 여기서 우리 자리 잡자. 여러분, 창세기 9장 1절 말씀 보시면은요,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흩어지라는 얘기입니다.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자신들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저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이 한 언어를 가지고 한 말이 3절에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여러분, 당시에는요,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나무나 돌이나 흙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막 벽돌, 역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된 거예요. 저들에게 이제 주어진 겁니다. 문제는요, 인간에게 어떤 좋은 것들이 주어졌을 때 그 좋은 것으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들을 하면 좋은데 어떻습니까? 그 좋은 것을 가지고 내 욕심을 이루어 가려고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자꾸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충돌하면은요, 우리 사고를 생각하잖아요. 어떤 뭐 자전거가 이렇게 막 달려오다가 우리랑 부딪혔습니다. 우리도 다쳐요. 근데 조금 다쳐요. 그런데 큰 트럭과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뭐 인간 관계 속에서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는 충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는 충돌하시면 안 돼요. 크게 사고 나는 거예요. 당시 막 벽돌을 만들었다는 것은요, 막 오늘에 있어서 막 스마트폰, 뭐 핸드폰, 예, AI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개발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여러분 막 핸드폰이나 컴퓨터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얼마나 이것이 대단한 겁니까? 그죠? 뭐 신기하고 감사하고 핵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 때문에 문제잖아요. 우리 사람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유, 그 사람에게 완장을 한번 채워줘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았어요. 늘 예의 바르고 잘 섬기고. 그런데 그에게 물질이 주어졌습니다. 사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언제부터 허사치 뭐 이런 부분, 원래 저 사람이 저런 사람, 힘이 없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지.
그에게도 힘이 주어지니까 아니 그렇게밖에 못 살잖아. 여러분 개인도 그렇죠. 가정도 그럴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죠? 뭐 왕으로도 모시려고 막 이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기도와 사역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주변이 우리에게 박수를 쳐주든지 아니면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리려고 하든지 어떤 힘과 능력과 자리가 내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본보다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에요? 기도와 사역이에요. 오늘 가정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무엇이?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사역에 몰두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무엇이에요? 자기들만의 어떤 성읍,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오히려 뭐 하나님 주시는 벽돌을 가지고 집을 견고하게 세우자, 아니면 뭐 성전을 세우자, 뭐 이것도 아니고요. 탑 꼭대기를 막 높이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자기 이름 내는 거. 또 흩어져서 충만하라 했는데도 저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뭐 이러고 말이죠. 인간적 목적을 갖고 성읍과 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대요. 아니, 더 자세히 보시려고 내려오셨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니까 이미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려오셔서 보실 정도로 자세히 보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은 저들이 그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 놓으니까 저런 짓을 하는구나. 언어를 혼잡게 만들자. 근데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뭐죠? 예? 뭐 망치 달라고 하는데 막 수건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물 좀 달라고 하는데 또 무슨 뭐 망치도 갖다 주고 나무 갖다 주고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냥 흩어지자.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이것이 심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 성령 충만의 이 사건 속에 그 언어가 통하게 되잖아요.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축복되게 사용했는가? 이 부분이죠.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왜 심판받았을까? 또 하나님은 왜 저들을 흩으셨을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불순종했어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 뚜렷한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불순종합니다. 그게 죄잖아요, 죄.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거 죄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모든 뿌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불순종이에요. 높이 탑을 쌓고자 한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따먹는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오늘 우리는 나름 열심히 탑을 쌓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응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우리는 탑을 쌓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흩으실 만한 이런 탑을 내 나름대로 그저 열심히만 쌓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침내 무너지고 흩어질 것은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순종해 나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루어주시는 이런 탑을 쌓아야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가 아무리 재주를 부리고 또 집을 짓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재료를 쓰고 그 세워놓은 것들을 지킨다고 파수꾼들을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워질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이건 보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은혜로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이 교회를 모토로 해서 정말 여기까지 왔는가? 그렇지 않고 누가 지키고 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했는데 누구로 인해서?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 우리는 그저 누린 거죠. 우리는 누린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제가 제일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왜 그렇습니까? 헛된 바벨탑은 쌓지 말아야 되잖아요. 괜히 성도들만 고생하는 고생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만한 그러한 일들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그분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저도 결단해야 합니다. 아니 결단합니다. 이 남은 목회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흩으실 만한 이런 일들은 이건 낭비다. 헛된 수고다. 정말 견고한 일들, 주님이 지켜주실 만한 이런 일들을 해야지. 잠언 3장 5절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의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전투가 뭐예요? 아이성 조그만 성이에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물어볼 필요도 없다 생각했나 봐요. 그냥 우리끼리 잘 상의해서 해결하자고 어떻게 됐죠? 참패를 당하잖아요. 여러분 큰 일과 작은 일 하나님 앞에는 그게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요 이 작은 일에 넘어질 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작은 일에.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저와 더불어서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끝까지 주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 작은 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작은 일도. 여러분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과 자신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결과가 다를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아요. 근데 저는 기도에 대해서 그저 정의를 한다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영통이죠. 영통. 하나님과 소통. 영통. 저들은요. 인간과의 소통이 너무 잘 됐어요.
어쩌면 인간관계의 소통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그 영통, 이것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통을 필요로 하는 이 부분에 하나님 다 흩어버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통이 잘 되면 인간관계의 소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형통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그 영통,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그 비밀스러운 것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니까 실수가 없죠. 해놓은 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죠.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속속이고 사고치는 거 결국은 뭐예요? 부모님과의 소통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과 소통이 잘 안 되는 애들이 사고를 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는 사람, 인간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도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을 일으켜서는 안 돼요.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결국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새겨봐야 할 것은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인간의 교만함이에요. 여러분, 호랑이 사자. 여러분, 호랑이가 막 탱크 만들고 총 만들고 그래서 다른 동물들 괴롭히고 잡아먹고 아니에요. 그냥 저들은 더 이상 성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만큼은요, 탱크도 만들 줄 알고 미사일도 만들 줄 알고 총도 만들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특별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교만한 사람에게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그런 것들이 사고를 치고 못된 짓을 하는 거고요. 겸손한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유지하는 거죠. 인간의 교만,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교만한 마음, 교만한 생각, 교만한 말, 교만한 행동, 모두가 위험한 거예요. 이 교만은 사탄을 타락하게 한 결정적인 동기였고요. 아담과 하와도 이 교만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게 된 것도 결국은 교만이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 주의 종, 다 타락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진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다. 이거 자랑하고 저거 자랑하고 내가 하다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메말라요? 내가 교만해졌을 때. 언제 행복을 잃어버려요? 내가 교만해졌을 때. 언제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요? 내가 교만해졌을 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나는 얼마나 교만해졌을까? 교만해지면 안 된다. 교만해지면 무너지는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와 같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라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감히 어떻게 누구를 정죄해요? 내가 죄인인데. 이 세리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돼. 세리의 심정을 가지고 날마다 사역 감당해야 돼.
그래서 고대 신학자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덕목, 세 가지 뭐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어떻게 겸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때 하나님의 그 크심이 깨달아지고 나의 작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생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물질과 세상과의 관계.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 겸손이 유지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흩어버리셨을까? 그 공든탑이 왜 무너질까? 결국은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 이름을 내자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공명심, 무엇을 할 때에 누구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합니다.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합니다.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꾸 내 이름을 내는 걸 참 좋아하네요. 우리 또 한국 사람들, 그죠? 여러분 전 세계 관광지에 가면은, 명소에 가면은요, 이런 뭡니까, 이 바위 같은데, 예? 거기다가 이름 새겨 놓잖아요. 그죠? 이름 새겨 놓잖아요. 그거 한국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한국말로 써놨는데. 우리는 또 간판문화입니다. 우리 민족. 요세미티, 금강산 다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왜 이 일을 할까?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 행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나름 탑을 쌓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한다, 잘한다 하시면서 응원해 주실 탑을 쌓고 있는가? 탑을 쌓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만한 탑을 쌓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탑을 쌓는 그 자리에서 빨리 스스로 내려와서 십자가 밑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내가 쌓는 언젠가는 무너질 만한 그 탑을 쌓는 일을 멈추고 십자가 아래 내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행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는 않았는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흩으실 만한 그런 일들에 내가 마음을 쏟은 것은 아닐까.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우리의 남은 생애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날마다 겸손히 하나 쌓고 또 물어보고 하나 쌓고 또 물어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만한 이런 탑을 쌓아가는, 견고한 탑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심판하실 우리 하나님과의 소통, 영통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인간적 공든탑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 안에서 더욱 겸손히 기도와 사명에 몰두하면서 열심히 탑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영통하게 되고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삶을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